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당신 얼굴을 보니까 더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주 동안은 얼굴을 못 보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각자 예배 처소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인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네가 정체가 뭐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인해 거의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되어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반항하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성공했어요. 어떤 성공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였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승리 같았지만 결국은 그 승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낸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이후에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논쟁 속에서 보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종착점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와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 시간에 여러분 전전주죠.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너희들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야. 너희들 족보는 마귀 족보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시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공격을 하냐? 인신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너 사마리아인이지 이거예요. 네, 사마리아인이지. 자, 왜 이들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를 인신 공격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외국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 모욕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국적이 뭐 미국 사람이야? 이건 모욕적인 얘기 아닌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은 혈통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어요. 그 혈통에 대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아수르의 지배 정책에 의해서 혼혈민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반만 유대인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뭐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반을 강제로 다른 곳에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민족성을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 새롭게 태어난 민족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식민지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망한 것 같지만 시대로는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50년 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망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정책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어땠냐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고스란히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유학을 시켜요. 유학을 시켜서 친바벨론화 만든 다음에 그중에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를 다시 그곳에 지배자로 보내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민족성에 대한 말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나 베냐민 지파야라고 자랑할 때 섞이지 않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구약 시대에는 베냐민이 굉장히 연약한 지파였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혈통을 지켜낸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다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지파의 혈통을 제대로 알고 있고 족보가 제대로 된 그런 지파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사마리아인이야? 너 사마리아인이지? 이렇게 얘기한 건 너 구원에서 탈락된 이방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을 갖고 들으세요. 너 일본 놈이지? 이 얘기예요. 네. 너 일본 사람이지? 너 일본에서 왔지? 이런 얘기. 너 국적 일본인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착 왜구다 뭐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신 공격을. 그러다가 그 뒤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귀신 들렸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 귀신 들린 인간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세요. 49절 보니까 나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네 왜 나 무시하니? 이 무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아티마조라는 단어인데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모욕과 창피를 주기 위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로 안 되니까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인신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진리를 선포하면서 당하는 공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잘못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공격받는 거에는 절대 당당하셔도 돼요. 예. 그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예. 그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문제에 접근했을 때는 우리는 내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절대 굴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거 어떻게 우리가 안 겪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 같은 분도 겪으셨다고요. 우리 보통 이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셔도 쫓겨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식으로 목회를 하셔도 쫓겨날 수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 그런 암투, 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어떤 생각하셨냐면 병 고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 속에 돌아온 게 뭐냐? 모욕과 창피를 주는 일이었어요. 예.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냥 감내해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진짜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당당하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 50절 보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맥 속에서 보시면 돼요. 상황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다가 그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인신공격. 전혀 다른 문제로. 너 사마리아인이지? 귀신 들렸지? 이 얘기를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니들은 네 영광 구하니까 자꾸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자꾸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요 진리 앞에 서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 여기 간지를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니들 예수님 죽였지? 예수님 메시아야. 그거 아니?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얘네가 이걸 듣고 그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니? 그랬더니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서 그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진리를 딱 대면하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면하면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악한 존재이고 그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 앞에 섰을 때 있는 두려움은 동일하게 느낍니다. 이건 악인과 의인 동일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 두려움 속에 뭘 기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얻어냅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뭐냐? 그 두려움 앞에 그 분노의 광기를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제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해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가 행해졌기 때문에. 근데 동일하게 전해진 설교와 대동소이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달랐어요. 한쪽은 마음에 찔린 가운데 회개하며 저를 나왔고요. 한쪽은 마음에 찔린 가운데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앞에 우리는 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에게 이 진리가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찔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는 매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 속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설교 속에 내 마음의 찔림과 내 마음의 부끄러움과 들킴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혀? 라는 반응이 보이면 여러분은 돌을 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찔림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이게 없을 것 같으시죠? 우리는 전하는 사람만 우리만 보이시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걸 어떻게 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안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나도 그냥 복설교나 하고 편한 설교나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게 눈에 보여요. 걸림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서는 사람도요. 제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걸 얘기할 때는요. 되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면 제가 저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중기억자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막 정죄해요. 니도 못하잖아. 니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 정죄감이 제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전 솔직하게 제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고백을 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설교를 그냥 피상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설교자에게 삶이 있어요. 삶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서 부딪히는 진리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진짜 설교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해요. 이 힘듦과 고통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그냥 말씀을 깨닫는 진리는 좋은데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뚫고 들어올 때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둘까? 그만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는 보험을 들어요. 나 분식집 차려줘. 보험을 들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 사명 다하면 안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사명을 다하면 해주겠대. 그 사명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 살아내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택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진리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무시를 해버리면 양심이 화해 맞은 자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안 찔릴 수가 없어요. 맨날 죄 짓는 게 사명인데요. 그 사명 앞에서 그 찔림이 여러분은 어느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가 지금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빛과 소금의 예배에 많은 예배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시간이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많아진 만큼 여러분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뭐 생각도 어느 몸도 그리고 뭐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진리 앞에 서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진리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하셔도 돼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더 하셔도 돼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영적인 훈련은 운동이랑 똑같아요. 한 번은 쉬면 한 번 쉬고 내가 다음번에는 못한 거 2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여러분 운동도 매일 할 때 이게 매일 하는 거죠. 하다가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잖아요. 다시 시작할 때는 3배, 4배의 힘이 듭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진리 앞에 서면서 내 자신이 진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비난하냐 보실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같은 나라니까.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그 TV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엑소시스트 그리고 뭐 그 무당들이 이렇게 확 구슬하면서 귀신 쫓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팥 뿌리고 뭐 하잖아요. 오줌 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귀신이 나가기도 하죠. 그런 거 보면 이거 그럴 수 있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당이 누군가에게 들린 귀신을 쫓는 거를 경험했거나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 될까요? 귀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분쟁하는 거죠.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를 완전하게 건져온 거예요. 완전하게 건져오고 나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네. 바알세볼의 힘을 힘입어 쫓아냈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비난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함부로 뭐 누구의 영혼 뭐 누가 귀신 들린 것 같다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영혼에 대한 희생이 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과 내 판단이 100% 맞다고 믿지 마세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귀신 들리냐면 어떡할 건데요? 여기 누가 귀신 들렸어요? 이거 바리새인들 귀신 들린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리이신, 진리 자체이신, 빛 자체이신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적인 일을 못하니까. 이 시대에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실제로 영혼의 고통을 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니까요, 그런 거는 다 정신병이라고 치부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뭐 무당, 예수 믿는 무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지옥과 귀신의 잔호에서 건져오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못 해봤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신학교,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보통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미술을 잘 그리는 사람이 미술을 잘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 이상한 규정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 분은 신학교 교수가 못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훈련받는 100명, 뭐 300명 중에 교수 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목회 현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싸우지 못할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영적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자신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여기 아영점에 앉아있지만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쫓아올 정도로 막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고통 당해보셨어요? 귀신이 말을 걸고 악한 마귀가 찝쩍대면서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걸 경험해보셨어요? 정말 미친 듯이 싸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뭐 맨날 송교 그래요. 아이가 기도 끝내라고 나왔다고,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자기 기도가 안 된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 싸움이 치열하면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서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비일비재해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했어요? 너 귀신 들렸지? 네가 귀신 들렸지? 네가 귀신이면 쫓아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 세계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상상으로 그리는 그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진짜 귀신이 말을 해요. 진짜 귀신이 맞추고 역사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매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부딪히든 간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런 범죄 행위들을 보고 그러면 그게 정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귀신 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요 매번 뉴스에 기사에 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인터넷이 없고 뉴스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악한 마귀의 세력과 공격은 누누이 있어 왔어요.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도 누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포기한 자들은 이것을 다 악한 마귀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한번 현장에 있어 보세요. 진짜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져요. 이거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우리 이주영 강사님, 노대현 전사 막 귀신 들린 현장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막 보내 무덤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경험해보고 그 귀신과 싸움 속에서 막 산발을 해갖고 영적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번 휴가 때 꼭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휴가 때 막 갔다가 막 중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통도 사이 보낼까요? 통도사 중도 사이에서 통성기도 하고 막 학교가. 진짜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무능력한 교회.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런 영적 싸움을 수월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혼 돌리셔야 돼요. 제가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진짜 많이 경험했지만
그걸 메시지로 계속 반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맛배기 정도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그걸 얘기하다가 나는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라고 얘기가 될까 봐 제 안에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영적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절대 뭐 없다, 끝났다, 뭐 그냥 정신적인 문제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으면 지옥이 없는 건데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갖고 딴소리 하고 있는 딴소리.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냐면요. 영혼이 회복되고 안진비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관심 없어요. 안식일 날 행했지. 너 이거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었니? 너 안식일에 왜 이런 짓을 시켜? 관심 없어요. 영혼이 사는 일에는요. 교회는요. 영혼이 사는 일이라면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혼이 사는 일이라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참 감사했던 게 우리 동아 형제가 새로 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교제하면서 남들과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가위가 눌렸는데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보고 한참을 있다가 자기 일어났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혹시 몰라갖고 네이버에다가 이미지를 검색했대요. 예수님. 왜냐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어머님도 불심이 깊으시고 아버지도 불자시고 이모는 포항에서 주지스님이세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위가 눌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굴을 한참 마주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랑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예수님 맞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녀서 6군데 교회 다녔는데 적응을 못했대요. 근데 일단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보는 데서 모르면 어떻게 대답하냐고 여기서 모르는 대답하겠냐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해요. 근데 오늘 비대면이라니까 그럼 자기 다음 주부터 못 오는 거네요. 그래서 너는 올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전 너무 좋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구 하나 빼더라도 동아형제 안 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뭐 이주환 강사나 노대현 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 돼요. 저 인간들도 같이 있어야 돼요. 다. 네. 누구 하나 빼더라도 그게 희생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존에 있는 신자나 기존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곳이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불편해야 돼요. 정말 우리 초신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편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들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적 세계를 진짜 인식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양분화됐어요. 아예 그냥 뭐 열린 예배다, 뭐 젊은이들에게 맞춰갖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된다. 이런 교회는 안 믿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안 믿고 계속 그렇게 놀아요. 교회놀이하고. 반면에 전통이 있다, 뭐 복음주의다, 뭐 개혁주의다 이런 교회는요 아예 초있어요. 오면은 막 정죄받고 오면 불편하고 남의 자리를 앉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실제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앉아서 드시는 식탁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그 식탁에 새로운 성도가 앉았다고 권사님 식판을 엎어버렸어요. 내 자리라고. 초신자한테. 그러니까 막 이 새로 오신 분이 어쩔 줄 몰라서 울고불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으면 실제 교회에 있는 제가 봤다니까요. 그 현장을. 근데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우리는 식판만 안 엎었을 뿐이지 마음으로 엎은 거죠. 저기 내 자리인데 왜 저기 앉아있지? 여기 내 건데 내 물건인데 내가 한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할 때도 다 같이 동참해서 하는 줄 아세요? 전 너무 감사했던 것도 종탑에 대한 이야기했더니요. 우리 초신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헌금. 자기도 하고 싶다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구도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을 다 혼자 내갖고 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 얘기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헌금했고 다 한 겁니다. 이 마음이 저한테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빛과 소금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다 같이 동참해서 할 거예요. 다 같이.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돼야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맨날 하는 게
자기들이 못하니까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사람이 사는데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계속 비난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들 내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것을 통하여 그 영광이 주님께 온전히 돌려지는 것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생동감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조롱이 있고요. 그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보세요. 6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상은 좋은데 핍박은 싫죠. 그죠? 주님 상 받고 싶어요. 주님 나 천국에서 정말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지만 핍박 싫어요. 그죠?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싫어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복음을 두고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누가요?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일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십니다. 명명백백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로마서에도 나와요. 우리는 직고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 다 직고할 겁니다. 그 직고하는 걸 모두가 다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은혜를 덧입은 자, 그 의를 붙든 자만이 그 죄로부터 면책을 받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은 죄 모든 죄들을 다 얘기할 거예요.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붙들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할 건가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분 1초도 절대로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의 죽음과 영원한 삶의 삶을, 영생을 결정하는 판별식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끝나면 없다고요. 죽은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내 자식이 아무리 날 위해 기도해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순간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강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매일의 연속이어야 되니까 매일의 연속. 우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게 습관이어서 그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심판의 날 면죄부를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 왜 믿으세요? 솔직히 까놓고 왜 믿으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여러분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있냐고요. 왜 천국 아닌 뭐 다른 목적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냐고요. 그것 딱 하나예요. 그게 해결돼야지 다음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더 분투하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은요 반드시 있어요. 심판의 날은.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1절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귀신 들렸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안 죽어? 너 귀신 들렸어. 네 말 들으면 안 죽어? 너 귀신 들렸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결정적으로 신학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고요. 사두개인들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 막 사람들이 사도 바울 찍기 직전까지 막 가요. 서로 땡기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머리를 써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어 임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웃기지 마, 부활이 있어 이러면서 둘이 싸워요. 그때 빠져나와요. 그 정도로 첨예한 문제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원히 사는 삶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니까 너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귀신 들렸는지 명백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리지 않은 자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너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은 진리이고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후문으로 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랑 M&M이랑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영이랑 주한이가 기도를 작게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 주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 교회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 누가 잡혔나 봐.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들이 또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냐. 사장은 도대체 뭘 하는데 불 끄고 비명 소리가 나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여기 있는 기도하는 애들이 뭐예요? 이거예요. 또라이들. 귀신 들린 애들. 이상한 애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귀신 들린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학업에 매여서 학교에 미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애들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누가 누구 보고 귀신 들었다고 얘기해요. 누가 누구 보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고 누가 누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싫어. 그럼 진짜 불 붙어보세요. 저희 이번에 그 어머니 교회 그 조시영 목사님 아들이 암이잖아요. 지금 24살인데 전신에 암이 퍼져갖고 다행히 지금 암이 커지지 않고 있어요. 쑥뜸을 뜨는데 커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요,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조시영 목사님은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에요. 사색적인 사람이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뭐 곡 쓰고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혼자 박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게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요새는요 물에다가 던졌다가 건진 사람처럼 기도해요. 자기 아이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목숨 걸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앞으로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들이 많이 터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갔다 와서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자꾸 처지잖아요. 여기 와서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못 이겼는데 내일은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오. 나 이렇게 못 삽니다. 나를 백수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회사 이기게 하든지 책임져 주세요. 자꾸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와서 하나님 그 인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을 못 만나겠으니 그 인간을 싹 지워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장례 치르면 더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없어진 돈 생각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벌게 하든지 아예 그냥 완전 거지를 만들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잊고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맨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무당하고 싸우는 게 뭐 너 누구야? 뭐 이름 뭐니?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그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실제 전투 현장이라고요. 그 현장에서 영성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교육자들 3명이 있지만 저희 3명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보다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덜 하잖아요.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돌봐주시고 어쨌든 좋게 봐주시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쳐주세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그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더 잘 시키는 게 저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뭐 교육자들한테 뭘 해주시고요. 그걸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는 그 영광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갇히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복음을 든 사람들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미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내 기도 제목이 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눈 반짝하고 잠이 벌떡벌떡 깨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미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미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예배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잠이 더 달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솔직히 여기 몇 사람 빼놓고 그냥 교회 떠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는 못 떠나요. 저는 용기 없어요. 저는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아요. 전 명화질까 봐도 저는 의무적으로도 여기 살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즐겁게 가든지 끌려가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교회 그만두실 분 흔들어 보세요. 없죠? 그럼 방법 딱 하나예요. 그냥 미치도록 달리는 거예요. 미치도록 이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떠날 용기가 있는 분들 따로 모이세요. 제가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덜 맞고 돌아올 수 있는지. 네. 제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파요. 네.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뒤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이미 먼저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나랑 같이 대화하고 먹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고 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구나를 본 거예요. 언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봤잖아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왔는데 한 사람에게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천사 둘만 소돔과 고모라 갔어요. 그 남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그 여호와하고 대화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 우리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우와, 그때가 올 줄 알고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오겠구나. 그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다고요. 그 똑같죠? 구약의 성도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우리는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걸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못 믿는 거죠. 네 50살도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봐. 헛소리하지 마.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 사건과 이 기적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이성으로 이해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든지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 복음은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믿어져서 이상해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고 새 창조가 믿어져요. 전 요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너무 감격이 있어요. 와, 진짜네. 그 막 진짜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야,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진짜 오시는구나. 진짜 오시는구나. 목사인데 진짜 오시는구나. 진짜 오시는구나. 이 고백을 독백을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인생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이 얘기 하니까요, 내가 먼저 있었어 얘기했더니 돌 들고 이거 미친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예수를 향한 돌팔매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돌팔매가 없어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주인 돼갖고 성공한 일이 뭐 있어요? 결혼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행진곡에 가사 있는 거 아시죠?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속아서 지금 전주도 가잖아요. 다음 주에. 네. 가면 속은 거예요. 속았구나.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노대현 전사가 간증을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혼나다 못해 지겨워갖고 여자한테 혼나려고 장가가는 거래요. 부인한테 혼나려고. 엄마한테 계속 혼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인한테 혼나려고.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녀들을 키우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가요?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강건함 속에 매일매일의 승리를 이어가는 그 승전보가 끊이지 않는 승전보의 선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